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전까지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자랑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된다고 이제 말씀해 줬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에베소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는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줬대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고. 늘 붙어있는 존재로, 늘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뒀는데 우리는 예수님 발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머리가 되게 그렇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다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 믿었으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없다. 너희가 또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보다 좀 덜한 은혜 주고 그런 거 없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너희들이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와 사랑과 그런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준다고. 그 말씀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위치는 성경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삐깔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이 세상 사는 것도 힘겨운,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서도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세상에서조차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인생, 그런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냥 세상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이게 늘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압사당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배웠네 못 배웠네, 얼마나 가졌네 못 가졌네, 얼마나 세상에서 높네 안 높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친자식인 것 마냥 그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제 이 전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더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지, 예수님의 몸으로 그 영광과 자랑이 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한 절씩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나 보다,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터는 기초를 얘기하고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기초를 다잡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막 대단하게 능력이 많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도들로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의 근간은 그게 아닌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보통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역 말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했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40일 동안 붙잡아 줘야 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낙담, 자괴감, 실망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꼭 오순절날에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영광으로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 영광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쫓아다님,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들을 향한 관심,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손길 말씀으로 이 사도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들 중에 누구 하나 나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십자가 못 박이 바로 그 날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높네, 낫네, 내가 예수님 우편이네 좌편이네, 그거 갖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로 세워졌길래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의 한 명의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어요? 나 잘났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예수님 만나봐. 나 같은 사람도 세웠는데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세워준다고. 너를 안 세워줄 것 같냐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 사람들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자기를 보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도 사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처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물로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강팍하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속이 좁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승질로 막 우락부락 사람마다 예수 믿게 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입혀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무리의 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하기, 예수님의 그들이 주가 되도록 하기, 예수님과 이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그들의 무슨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어갖고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기도 하지만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 양 사이드에 건물을 치면 보통 사각형으로 짓잖아요. 근데 맨 끝에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 기초석이 되는 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보면 땅을 깊게 파요. 깊게 판 다음에 어느 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멘트를 그냥 막 들이갔다 붓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손길에 의해 세워지도록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거기에서 세움을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가 되어서 건물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대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고, 교회도 예수님이 세워주는 것도, 내 중심도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고, 내 인생도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 내 가정도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나를 세우는 내 인생의 완전한 기초,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죠. 또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또 뭐냐?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 전에 보면은 벽이 있고 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벽과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벽이었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벽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이 벽과 벽을 다시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나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별이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과 지금 시작한 사람의 차별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은혜로운 겁니다. 또 하나 모퉁이 돌이 뭐냐? 모퉁이 돌에는 보통 거기다 이름을 적어요. 누구 이름을 적냐면은 이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적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누구 건지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모퉁이 돌에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고 연결되어지는 하나가 된다면은 내가 누구 건지를 예수님이 거기서 표시를 해주는, 넌 내 거야. 넌 역시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 귀한 소유물이야. 내 귀한 보배야. 라고 주님이 새겨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나는 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우리한테 놀라운 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를 그 귀한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을 지는 예수님께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주려고 보통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라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뭘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되게 되고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나와 있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을,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연결을 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가 21절, 22절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그거를 받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연결이 뭘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건물로 연결되는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연결이 되어진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출애굽기 25장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그 성막을 너희가 이렇게 지으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연결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참 많아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많이 쓰인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6장 19절에 보면은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연결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35장에 등잔대를 나오는데, 이 성막 안에 이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그런데 31절에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이 나오죠. 그 다음에 35장에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다른 말에 연결하며, 그 밑에 또 연결하며, 이 한 절에 연결하는 말이 무려 3번이 나오고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이런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6장에도 성막을 만들 때도 연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며, 굉장히 연결한다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온 단어들을 살펴보자면은 연결한다, 뭔가를 받쳐준다, 받침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받침이 뭐냐?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많고, 또 싼다는 말이에요. 정금으로 싸준대요. 그런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덮어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으면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진대요. 한 영혼을 보면 그분에 대한 어떤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그 사람의 내가 어렴풋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은, 그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주 안에서 보는 긍휼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사랑 안에서 보면은 그 영혼을 내가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그 마음에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서로 한 마음처럼 연결이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받쳐주는 그런 이 교회가, 교인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저 사랑해야 돼, 그저 예배드려야 돼, 모여서 기도해,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사랑으로 봐주니까 인생의 깊이를 보게 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 영혼의 인생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 영혼을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역할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게 되냐면,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첫 번째가 연결되어지는 것, 2번째가 자라게 된다고 해죠.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이 되어간다는 말이 아욱장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더라 했을 때 쓰인 단어가 아욱장어거든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가느냐? 예수님이 자라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자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있고 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고요. 지혜가 은혜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받냐면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사랑을 받으면은 막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심령이 자라고 내 영적인 그 육신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느냐? 맨 끝에 나온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로는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보통 주님이라 말하는 것은 시저한테 쓰는 단어거든요. 이 황제한테 쓰는 단어예요, 이 주가. 그래서 주를 딴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라는 칭호를 누구한테 처음 쓰기 시작했냐? 시저한테 쓰기 시작했던 단어죠. 근데 시저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냐? 싸움을 잘했어요. 나가면 거의 백전백승인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잘하고 나중에 권세도 갖고 능력이 많으니까 대중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저 하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우리의 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나를 그렇게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나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가 능동적인 역할이냐? 예수님이 능동적인 역할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연결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해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자라가게 하도록 세워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나와있죠. 너희도, 여기서 첫 단어가 원래는 그 안에서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죠. 원래 이 단어가 없어요. 이것도 원래 그리스도 예수 말이 없고 그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의 문맥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21절에 맨 앞에는 그 안에서, 맨 끝에는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은 맨 처음에는 그 안에서, 그리고 너희도 22절 맨 끝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네, 다르죠. 달랍니다. 근데 구조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말이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날 때 이 현재형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형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세워주고 있어. 그냥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세워져서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처소로, 여기는 거하실 처소라고 두 단어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한 단어예요. 그냥 원문은 그냥 한 단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그렇게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로 원했던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에 거했지만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결국은 사무엘상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했던 그 지역도 블레셋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래서 장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기 원했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다고 강조형으로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난 여기 아니면은 딴 데서 못 살아. 난 여기서만 살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고 싶은 그 처소로 예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서. 아까 시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힘이 있고 싸움 잘하고 권세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싸움에서 이기면 뭘 가져오냐면은 전리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보도 못한 여러 가지 귀금속, 그리고 음식들 다 가져오는 거, 좋은 것들은 싸그리 다. 심지어 종들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이 로마인들이 환장을 했겠어요. 세상말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도 가져오시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늘 평안을 잊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물건 가지면 내가 아끼잖아요. 그거 기스날까 내가 조심하고 그 아껴 쓰고, 그래서 쓸 때도 조심히 쓰고, 내가 정말 귀하게 보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일수록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성령이 막 소멸될까 늘 걱정되고 조심하고,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성령을 안에서 내가 세워짐을 입는
너희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거하고 싶은 처소로, 늘 함께하고 싶은 처소로, 그냥 늘 거기서만 지내고 싶은 그 처소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랍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초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성전에 맨 바깥담이 있고 안에 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층계가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어요. 근데 바깥담에는 이 층계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냐? 안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또 하나의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 바깥으로 향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걸로 시작하지만 신앙의 더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 형제들에게로 이게 향해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내가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충만할 때 거기에 계속 처박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주저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게 더 깊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허물없이 하나님 서로를 깊이 아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여기 와도 은혜를 받지만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간에 그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지는, 정말 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 저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어가는 그런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